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장 6절에서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우리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가 2700년 전에 고조선 때입니까? 그 시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신석기 시대, 뭐 이런 시대의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가 살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면은 북쪽으로는 우리가 말하는 아시리아 제국이 일어나면서 천하제패를 꿈꾸면서 발흥하고 있었고, 남쪽 우리 아래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집트, 애굽, 똑같이 세상을 한번 정복하리라 군사력을 일으키고 있을 때 그런 시절이었을 때고, 또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피폐했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땅에 떨어져 있는 그 시기, 지정학적으로 애국과 아수르 중간에 딱 끼어가지고,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합니다. 그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적으로나 어려운데 국로는 양분되어 있었어요. 애굽에 붙을까 아수르에 붙을까, 하나님을 섬길까 애굽의 눈치를 보고 외교를 해야 될까, 양분되어 있는 이 시기였으니까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이 피폐한 세상 속으로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되겠느냐,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탄식이 이사야에게 들렸고 이사야에게 말씀이 임한 거죠. 그때 이사야가 오늘 말씀드레처럼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 말 답변은 내가 제일 적격자입니다 하는 자부심이 아니고 내 잘못으로 내가 바르게 못 살았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된 겁니다. 정치, 경제, 안보, 모든 윤리, 도덕 이게 다 내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나가서 썩어지는 하늘의 미랄이 되더라도 내가 죽기까지 충성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러 제가 가겠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내 잘못이라는 의미예요. 자, 우리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응답하는 사명의 말씀을 우리 읽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 앞부분에 6장 1절부터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먼저 하나님을 뵙는,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거쳐서 사명을 받는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한 절 한 절을. 왜 이런 사명의 자리까지 오게 됐는지를. 자,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래 나왔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임하셨다 하는 겁니다. 자, 우시야 왕이라는 사람은 16살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신앙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종교적으로 굉장히 많은 개혁을 일으켰고,
아주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이분은 몇 년간 왕으로 있었느냐 하니까 52년을 아주 긴 세월을 왕으로 재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이 평생을 참 복되게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잘 지휘해 나가고 잘 이래 다스렸던 왕이 마지막 말년에 2년 남겨놔놓고 교만해진 겁니다. 한 50년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왕으로. 그래서 제단에 분향하는 것은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인데 재정이 확실히 분리되어 있을 때 그때 내가 왕으로서 내가 못할 일이 뭐 있느냐? 제사장이 하는 거라면 나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내가 왕인데 분향하는 거 그 별것도 아닌 일에 간섭하다가 내가 하겠다 그러다가 그 순간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문둥병이 임합니다. 나병이 임하게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그 당시에는 나병은 저주받는 병이었거든요. 그렇게 인식되어 있을 때니까 숨어서 별궁에 2년을 지내다가 비참하고 외롭게 죽었는 왕입니다. 참 안타까웠던, 그래서 왕의 묘역에도 못 들어갔던 참 불행한 왕이 되어버렸어요. 평생 50년을 그렇게 참 직무를 잘 감당하다가 겸손하게 마지막 2년에 말년에 그냥 넘어져 가지고 버림받았던 왕.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평생에 신앙생활 잘 하다가 참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거 굉장히 복된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평생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 하다가 마지막에 무너지는 사람 많습니다. 기력이 쇠해지고 영역을 잃어버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이 있을 때 기도도 많이 해놔야 돼요. 만일에 저수지에 담아놔야 됩니다. 나중에 성경 읽기도 힘들고 기도할 힘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영역을 잃어버리면서 이 무너지는 나이 들어서 그런 경우의 믿음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생 복되게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신앙생활 잘하는 복된 인생을 가야 됩니다. 우리 요셉이나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모르드게 같은 사람. 그런데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출신 성분이 우시아 왕의 사촌지간입니다. 사촌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왕궁에서 특별히 왕족 교육을 같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대단한 권세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상류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여건이 그렇고 조건이 그렇다 보니까 그랬는지 이 사람은 젊을 때부터 사실은 신앙 갖고 있었지만은 세상을 보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살았을 것이라고 추측도 됩니다. 아마 하나님을 만나기 직전까지 온전하고 신실하게만 살았겠느냐.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됐어요. 이유 중에 하나가 왜 하나님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만나게 되었느냐.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시작한 이유입니다. 우시아 왕은 자기의 큰 힘이고 도움이었거든요. 사촌이었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시아 왕이 죽었다는 겁니다. 믿었던 기둥 같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굉장히 자기한테는 절망적이고 아마 힘든 여건이 됐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드렸습니다만은 임택진 목사님 정랑리 중앙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동안교회 목사님 추천으로 가게 되고 담임을 하게 됩니다. 얼마 안 있어가 젊을 때 임택진 목사님이 빨리 이렇게 젊은 나이에 소천하셨어요. 갑자기. 그 연락을 받았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줄 알았다 그럽니다. 아버지처럼 자기를 챙겨줬는 분이, 도움이 됐던 분이. 그래서 임택진 목사님 소천하셨습니다. 부고를 딱 받는 순간에 목사님이 조금만 나를 도와주시고 밀어주셨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빨리 가셨습니까? 그랬다 그래요.
그러고 난 뒤에 크게 회개했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줄을 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 목사가 나를 조금 이 땅에 챙겨줬다고 해서 목사님이 없으면 나는 어떡합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회개를 많이 했다 그래요. 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나느냐? 사실은 여러분들이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했을 때 하나님을 잃어버린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절망 중에 실패했을 때, 건강을 잃었을 때, 의지하던 어떤 사람이 나를 떠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어느 쪽이 훨씬 큰 복이겠느냐? 그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나옵니다. 지금 그 앞부분에 먼저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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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자,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을 때 일어나는 첫 번째 현상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은혜 받았을 때, 쉽게 이야기하면은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나면은 세상이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천국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데가 어디겠습니까? 천국이잖아요. 천국. 아름답기 거지 없습니다. 천국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보여지는 세상의 시각이 달라지는 현상. 이게 첫 번째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윌리엄 브레이크라고 하는 영국의 시인이 있는데 이분은 참 아름다운 시도 굉장히 신앙적인 사람입니다. 이분이 집이 아마 바닷가였던 것 같아요. 그 글에 보면은 새벽에 바닷가를 산책을 늘 해오던 것처럼 매일 산책할 때마다 참 이래 감동이 일어나는 장면이 어떤 거냐면 해가 아침에 떠오를 때 여러분 해 떠오르는 거 바다에 쫙 수평선 너머에서 붉은 해가 확 솟아오르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자주 이래 본 적이 있습니다. 군대 생활할 때 해안방을 하면서 붉게 올라오는데 그게 얼마나 솟구쳐 오는 그 힘이 팍 올라오는데 얼마나 빠른 시간에 올라오는지 그런 거 보면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그죠? 확 올라옵니다. 장관입니다. 이야, 감동이 일어납니다. 보는 순간에.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서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이 시인은 시가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시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하나님의 정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작품의 세계가 이렇게 대단하고 아름답고 장관이구나. 그때 옆에 사람이 하나 지나가길래 묻습니다. 떠오르는 저 태양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말을 턱 받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야, 나도 산책할 때마다 저 태양을 보는데 저게 금덩어리처럼 보입니다, 나는. 금덩어리가 쫙 솟구쳐 올라오는데 저게 내 거라면 얼마나 좋을까? 저런 금덩어리가 한번 생긴다면은. 한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으로 보고 감동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얼마나 세속적이냐. 저게 금덩어리처럼 보입니다. 나는 저게 내 것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인 눈으로 보는 세계와 세속적인 눈으로 보는 이 세계의 차이입니다. 이게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여러분 성 프란시스코는 집안이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아버지를 떠나면서 아버지가 얼마나 반대했겠습니까? 그 집안의 가업을 물려받아가 부유하고 평안하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 거지처럼 애가 행색을 하고 다니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크게 다투고 나올 때 속옷까지 다 벗고 나옵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을 내가 두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거린이 되다시피 누더기 걸침에 평생 살다가 40대 한 중반쯤 돼 젊은 나이에 소천을 했습니다. 이분은 정말 요즘 우리 자연인감이 나오죠. 그런 생활을 거의 실제로 집도 없이 살았는 분입니다. 이분은 그냥 묘 하나로 누더기 하나 걸치고 산으로 들로 다니며 복음도 전하고 살았던 분이에요.
이분의 삶을 보면은 늘 찬양입니다. 어떻게 찬양하느냐 하면은 산이든 들이든 가다가 그 나오는 그 물소리, 계곡에 또 새 소리들, 그거를 들으면서 이분 귀에는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전부 하나님을 찬양, 영광이 충만한 겁니다, 이분은.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저 멋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저 아름다운 작품을 보면서 늘 감동했습니다, 이분은. 전부입니다, 그 인생이. 이분의 세상은 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굶주리고 살아고 누더기를 입고 살아도 이분은 늘 감격해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천국의 삶을 살았으니까. 그 심령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면 그 마음은 안 봐도 압니다. 천국인의 삶을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도.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근데 여러분들은 세상을 지금 어떻게 봅니까? 생지옥 같다라든지, 내가 이런 세상에 이 땅에 태어난 것이 후회스럽다든지, 하나님을 못 만났다는 증거입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눈에 세상은 천국으로 보여질 겁니다. 영광만이 충만할 겁니다, 이 세상이. 제가 개척을 하고 교회를 성전을 짓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좀 있었는데, 집에 잠자기도 힘들 정도로 해가 교회 와서 막 슬리핑백에 자기도 하고. 그럴 때 하나 내가 느끼는 것이 한 번씩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집에 있다가 밥도 제대로 밥맛도 없고 잠도 잘 안 올 때 교회를 오면은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주야 내 힘으로 버겁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잖아요. 교회를 올라올 때나 아니면 혹 기도원을 한 번씩 갈 때도 얼마나 큰 차이를 느끼느냐 하면은, 자, 올라갈 때 기도원을 갑니다, 제가. 그러면 차에서 내려가 한참 올라갑니다. 저 어느 바위, 어느 나무 밑에 제가 가는 기도하는 장소가 있으면 올라가는 동안에 다리가 천근만근입니다. 모래 주머니 달고 가는 것 같아요. 고개 들 힘도 잘 없었습니다. 고개 푹 처져가 이래가 갑니다. 어깨도 늘어져가 허리도 아프고 터벅터벅 올라가죠. 천근만근입니다. 놀라운 거는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얼마나 가벼운지, 날개를 다는 듯이 가뿐하게 내려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등에 은혜와 평안의 날개를 달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맡겼으니까. 기도하는 순간부터 이 무거운 짐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쫙 빠져나갑니다. 아, 주님이 계셨구나. 내가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구나. 이 모든 것들이 주의 섭리 안에 있는 건데, 내가 머리 싸매고 앉아가 내 사업하는 거, 내 가게 하는 것도 아닌 내가 주인한테 이야기를 하면 될 거를, 그 순간부터 짐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이거를 느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절망은 없습니다, 세상에. 낙심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에게. 또 하나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자,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은 일어나는 두 번째 현상입니다. 나를 알게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그동안에는 내가 이사야가 주를 만나기 전의 모습처럼 유리로 세상을 봤어요. 여러분, 커튼을 열고 우리 저 유리를 한번 보십시오. 세상이 보입니다. 지나가는 사람, 옆집 건물 다 보입니다. 세상을 보고 내가 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걸을까? 왜 저 사람은 저러고 살까? 하나님을 보고 나면은 뒤에 수원이 칠해지고 거울로 바뀝니다. 유리가. 세상이 보이기 전에 내가 보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부족한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쓸모없고 무익한 인간인지 사도 바울이 했던 말입니다. 나를 보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유리를 통해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거울을 만들어줘 갖고 나를 보게 해줘요. 여러분 말씀을 읽어봤습니까? 어느 말씀이든 읽어보면 이 말씀은 나한테 거울이 되도록 해줍니다. 남을 보게 안 합니다. 나를 보게 해줍니다. 나를 보면서 나가 그 앞에 무릎을 꿇도록 만들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쓸모없는 인간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주를 만났을 때 일어나는 두 번째 현상입니다. 이게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이건 우주적인 고백입니다. 사실 모든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이게 제가 김덕구 선수라고 이야기를 했죠. 복싱 선수 레이 맨신이라는 사람하고 타이틀전 하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시합 중에 쓰러져서. 이 사람이 훈련 받을 때 그랬다 그랬죠. 코치가 거울 앞에 세워놔놓고 한번 봐라. 거울을 보고 있으니까 자기가 보입니다. 네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을 이기지 못하면 너는 절대로 챔피언이 될 수 없다. 네 앞에 있는 저 사람을 이겨야만이 너는 챔피언 벨트를 찰 수 있다. 분명히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까? 네부터 알아야,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네가 주를 위해서 사명자로 쓰임받게 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사명의 길이거든요. 나를 보게 해줍니다. 제가 다닐 때 그 신학 때 그 교수 중에 한 분이 굉장히 똑똑한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은혜를 받은 겁니다. 공부만 이래 하고 하다가 어느 날 그분의 말에 의하면은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어느 기도원에 갔다가 부흥회를 하는데 참석을 했다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기는 은혜를 받고 너무 기쁘고 좋고 감사하고 이런 감정을 늘 들었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3일 밤낮으로 잠도 안 오고 눈물만 흘렸다 그래요. 눈물만. 그거 정상입니다.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 그럽니다. 내가 이렇게 추한 놈이었구나. 나는 세상에 법없어도 사는 줄 알았는데 내같이 더럽고 추한 놈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만들었구나. 얼굴을 못 들겠더라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날 출근을 하는데 지하철을 탔는데 앞에 사람들이 쭉 있는 데에 서가 있는데 눈물이 흘려가지고 이유도 없이 막 눈물이 나더라 그래요. 이러고 있는데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져서 사람들한테 부끄러워가지고 내렸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눈물이 나면서 일어난 생각나는 게 뭐였느냐 하니까 이분이 대학을 다니면서 자기가 자취를 했던 그 동네 마트에 이제 그때 뭐 자취생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잠깐 돈이 없을 때 돈이 떨어지거나 뭐 외상도 했다가 또 돈 오면 갚기도 하고 자기는 늘 돈을 갖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이사를 또 딴 데는 뭐 여기 집 동네 살다가 저쪽 동네 또 산 집을 찾아가 가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 집에 외상값이 있는 거를 알고 간 것이 아니고 전혀 몰랐다 그럽니다. 다 갚았다 생각을 했다 그래요. 눈물이 나기 시작하면서 온갖 어떤 사람들한테 내가 말 실수했는 것부터 다 생각이 나더라. 계속 생각이 나더라 그래요. 근데 그 중에 뭐가 생각이 났느냐 하니까 자기 동네 그때 자취하면서 대학 다니면서 할 때 라면 5개들이 하나 그거 외상 안 갖고 이사 갔던 일이 20년 전의 것이. 처음에 자꾸 떠오르길래 내가 그 집에 외상 그거 없는데.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께서 라면 5개들이 급하게 가가면서 자기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거 안 갚았다는 겁니다. 20년 만에 찾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이제 할머니가 돼가 이래 앉아 계시더라 그래요. 거기에서 돈을 10만 원을 이래 드리고, 저 알겠습니까? 제 옛날에 저쪽 집에 자취하고 있었던 그 학생이었는데, 보더니만 기억하더라 그래요. 기억난다고. 그때 제가 이 집에 라면 5개들이 저거 하나를 가가는데 제가 외상을 내가 모르고 잊어버리고 왔습니다. 그거 갚으러 왔습니다. 10만 원을 이래 드리니까 멍하게 이래 있다가 그걸 그냥 가고 외상값이 아이고 그걸 뭘 지금 와가지고 찾아와가지고 그걸 또 왜 10만 원씩 주느냐. 이자에다가 내 죄값입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사죄하고 드리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많은 생각이 떠오도록 하더라 그래요. 회개를 3박 4일을 울면서 했다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는데도 지금 또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못 받았다는 증거고, 은혜를 받으면 일어난 현상 중에 바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갔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판대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우리는 그 앞에서 우리 죄값들을 쫙 나열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너는 천국, 너는 지옥, 그런 결정을 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다 그러네요. 천국 문의 앞에 가면은 천국 문은 너무 번쩍거리고 환하고 화려하고 깨끗하고 문이 있답니다. 그 옆에 시공장처럼 냄새나고 추한 철책 같은 문이 하나 있는데 지옥 문이라 그래요. 그 둘 중에 하나를 본인이 선택해 간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시공장 같은데 누가 갑니까? 천국 문을 확 열고 들어가면 되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놔둬도 그 천국 번쩍거리고 환한 천국 문에 자기가 보이도록 해준다 그럽니다. 거울처럼 비치는 겁니다. 내가 고개를 만들고 기어가지고 지옥 문을 열고 들어간답니다. 놔둬도 지 스스로. 하나님이 특별히 너는 지옥행 안 그래도 지를 보게 해주면 알아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는 사람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천국 문을 확 열고 들어가고. 자, 은혜를 받고 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전에 그 거울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천국 문은 나중에 여러분이 활짝 열고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 앞에서 이사야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증거 중에 하나가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고 무익한 사람이고 쓸모없는 사람이고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으니까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주를 만났을 때 일어나는 현상. 자, 그러면서 7, 8절에 이제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죄 사함을 입는 겁니다. 비로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소명하시고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앞에 과정은 뭡니까? 사명자가 되기 위한 과정입니다. 요게.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도 저도 여러분들도 이사야처럼 사명자의 길을 올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것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에 세상 내가 의지한 것들이 먼저 끊어지게 하시고, 두 번째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를 보게 해주시고, 낙심이 없습니다. 절망 없는 세상 주와 함께 하니까. 세 번째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자를 바닥까지 떨어뜨리는 과정. 요 세 번의 과정을 거쳐서 다음에 되는 순서가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은 이사야나 사도 바울이나 저나 여러분이 똑같이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만삭대언하지 못한 모자란 인간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나는 살인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습니다. 왜 그런 말씀, 그런 글로 우리가 읽듯이 간증을 하면서 나는 세상에 제일 못난 인간입니다 하고 바닥에 떨어지도록 하는 줄 압니까? 왜 이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은 사명자로 세우겠습니까? 그래야 앞으로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난 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하고 내가 이만큼 잘했으니까 나는 당연히 주의 사명자가 될 자격이 있었던 사람이고 내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아무리 조용히 목사님이라도.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네가 어떤 존재인지 보여주고 세상에 보낸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일어나는 현상은 뭐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이 모든 건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겁니다. 그 고백이 따라올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소명합니다. 불러냅니다. 소명 부르십니다. 사명자로. 부르실 때 출애굽기 3장에 나오죠. 떨기나무 아래에서 불붙은 떨기나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네 앞에서 신을 벗어라. 네 앞에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라. 사명을 주시는데 그거를 듣고 모세가 주여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해방의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안 썼을 겁니다. 모세가 뭐라고 했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진노할 만큼 어떤 핑계를 대며 빠져나가려고 그랬느냐 하면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 14절까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소명받았을 때입니다.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나는 말도 잘 못합니다. 내가 옛날에 애굽의 왕자였지 않습니까?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고 지휘관 교육도 받았고 저밖에 할 사람이 사실 어디 있겠습니까? 이랬더라면 끝났습니다. 나는 말 한마디 왜 못하겠습니까? 왕자로 살았다 40년을. 얼마나 카리스마도 있고 당당히 실제로 모세가 지도자가 될 때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자기가 먼저 거꾸로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말 한마디를 내가 못하는데 어떻게 지도자가 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랬더니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되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거야. 내가 이미 사명을 그에 줬고 충만하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그를 세웠으라도 내가 내 말을 전하대로 해줄 테니까. 네 몸뚱아리만 가면 된다. 니는 언제 내가 네 능력 보고 너를 세웠는 줄 아느냐? 내가 입을 지었고 말을 하는 자나 못하는 자나 벙어리나 내가 만드는 것인데 너는 지금 무엇 때문에 못한다고? 네 못하는 거 세상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것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대한 종으로 들어서신 이유입니다. 이런 부분을 보시고 나를 한번 보면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갈 자가 세상에 있습니까? 나는 아닙니다. 저 사람이 차라리 낫습니다. 갈 겁니다. 그 사람이 훈련을 수료하는 겁니다.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지 능력 있고 많이 배우고 똑똑하다 강한 자를 들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는 방법을 안 씁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여러분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한나라의 유향이라는 사람이 썼는 설원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치망설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나오는 단어냐 하면은 대단한 이제 학식이 있는 스승에게 그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에게 수업을 다 수료하고 나면은 대단한 관직에도 가고 합니다. 뭐 최고의 대학 같은 곳입니다. 이제 수료를 하기, 이제 졸업을 하기 앞두고 제자가 하나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에 저희들에게 교훈이 되는 말씀을 하나 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공부를 이만큼 하고 세상에 이제 높은 관직에 나갈 건데, 그랬더니만 이 스승이 마지막 교훈을 줍니다. 그래, 너희들 앞으로 높은 관직이 되고 고향을 갈 것이다. 고향을 갈 때는 수레를 타고 가지 마라. 수레 타고 거만하게 들어가지 마라 이 말이에요. 겸손하게 살아라는 겁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더라도. 그리고 큰 나무가 있거든. 그 앞에 고개를 숙이고 종종 걸음으로 지나가라. 자연 앞에도 겸손한 자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교훈을 줍니다. 입을 열어가지고 보입니다. 내 입안에 혀가 있느냐? 예, 혀가 있네요. 입을 다시 이래 올리더니만 이빨이 있느냐? 나이가 들어가 이빨이 숭숭숭숭 거의 다 빠졌습니다. 이빨이 거의 다 빠졌습니다. 치망설존입니다. 보았느냐? 이빨은 강하기 때문에 없어졌고 혀는 부드럽고 약하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부드럽고 약한 자가 되지 않으면 너희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치망설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도 똑같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지, 강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쓰셔가지고 성공의 예가 없습니다. 사우랑이고. 여러분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제일 똑똑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나는 이만한 사람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아직도 훈련이 덜 된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난 겁니다. 그 증거가. 나는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내보다 저 사람을 들어 쓰십시오. 그 사람을 하나님은 세울 겁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가톨릭의 그 최고의 기득권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기득권이 있습니다. 가톨릭은 사제주의입니다. 사제주의. 사제. 신부님을 통하지 않고는 죄사함도 구원도 예배도 없습니다. 고해를 다 해야 되고 신부가 회개 기도 대신해 주고 사함을 받고. 우리 스스로 사람 성도들이 못합니다. 이거는 철저히 평생을 영원히 지키려고 합니다. 권위가 무너지면은 가톨릭은 무너진다 생각하니까. 자, 여기에 반발했는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성경에 입각해가지고 만인제사장. 이제는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내 스스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만인제사장을 주장하다가 군대까지 동원돼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숨어가지고 성경 번역을 하고, 그 당시에 뭐 원어로 히브리어, 뭐 헬라어로 다 되어 있으니까 일반 성도들은 읽지도 못했어요. 그 자기들 마음대로 다 결정을 한 겁니다, 교리를. 자, 그렇게 하고 있는 데 대한 반발을 하면서 성경적으로 저항을 하니까 죽이려고 그랬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숨어 살았는데. 그때 루터가 불렀던, 곡을 만들어가 불렀던 찬양입니다. 보십시오.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애돈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마귀가 얼마나 힘을 쓰는지 천하의 마귀를 이길 자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나의 병기가 되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니까. 그러면서 2절에 그래서 일어난 겁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멋지지 않습니까? 저 완수 마귀를 누가 이기겠습니까? 온갖 모략과 계략과 힘으로 공격을 하는데 이길 자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 힘만 의지하면 우리는 패하지만 힘 있는 장수가 나오시는데 내 대신 싸우는 그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 만군의 주로다. 그분을 당할 자가 누구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기리로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렇죠? 이게 마틴 루터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기십시오. 세상을 끊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주를 만났던 이사처럼 그때 여러분들은 주를 만나게 될 겁니다. 세상이 영광이 충만한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고 고개를 숙일 날이 올 겁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쓰시기 시작하는 때인 줄 아시고 주를 만날 준비를 하고 사명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천국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갈 날이 곧 올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내 가운데 이렇게 부족하고 무익한 자를 들어서시고 믿음의 길 가게 하고 사명의 길 가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항상 겸손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의 길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